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 제목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노아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물론 그 시대가 참으로 강포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노아와 그 8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들이 노력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믿고 순종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이 물론 순종한 것이 있지만 순종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식물까지 다 멸망당하고 사람들 이 8 식구 말고는 다 멸망당하는 중에 이 8 식구만 구원을 유독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기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방주에서 나오라. 그때에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여기서 방주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내릴 것이다.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마당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날수는 70여 년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 예고를 하신 것은 120년 전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70여 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도 저 바닷가에서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다가 운동장만한 너렁청한 넓은 데다가 그것도 배도 무슨 조그맣게 짓는 것이 아니라 길게 큰 배를, 방주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설계도대로 70여 년 동안 누가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홍수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짐승들 하나님이 다 모아다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후에 드디어 비가 40일 동안 계속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아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덮일 만한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동물들과 정확하게 말하면 1년 17일 동안, 그 당시 1년은 360일입니다. 360일 17일 동안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올 때도요, 물이 감아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정착을 했는데 그때 정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제멋대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이 좋냐 좋지 않으냐, 그건 순종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에 본토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니 나이가 75살인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 순종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건너고,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말씀에 의지하여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과연 믿음 있느냐 없느냐? 여기 노아가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물들 먹여줘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또 공기도 답답할 거고, 배에 있으면서 빨리 물이 감아자마자 나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그 환경을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도망치고 회피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 오비닭이 계란 그 병아리를 이렇게 깔 때에도 21일 동안 인내하면서 품고 있어야만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하시나? 그렇게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 하갈과 결혼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 이삭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 오늘날까지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아서 그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그만 한 조금 못 참아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또 이 방주와 같은, 지금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중에 유독 이 8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 방금 말씀한 것처럼 70여 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짓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꾸준하게. 또 방주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1년 17일 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나와도 되지 뭐. 자기 생각으로. 그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할 때까지. 됐어, 너 합격이야, 잘했어, 수고했어,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구원, 완벽한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이건 예배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뭘 먹고 살지? 농사 져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져야지? 의식주. 먹어야 살지? 옷을 입어야 살지? 집이 있어야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자녀들 삼남, 그 다음에는 자부 셋, 자기 부인 8명이 다 앞에서 다 오너라. 우리 예배 드리자. 방주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 8 식구 참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있긴 있지만 다른 사람 그렇게 다 멸망당하고 우리만 8사람 구원받을 만한 정말 우리가 잘했을까? 정말 그 방주에서 우리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8 식구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멸망당하는 중에 유독 우리 가정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오자마자 먹고 사는 것도 급하지만 집 짓는 것도 급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10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0 문둥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니까 다 고쳐졌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고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 거지 노릇한 거예요. 예전에 이 나병 환자들은 거지야. 직장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연보돈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거지 노릇하느라고 돈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고침받은 그 사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죄악에서, 어떤 또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사람에서, 사람도요 어떤 경우는 아주 우리를 괴롭히고 스토킹 한다고 있잖아요. 스토킹. 계속 우리를 이유 없이 우리를 뒤에서 막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왕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죽을 뻔한 그런 질병에서, 그런 사건에서, 망하는 자리에서, 파산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코로나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정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자마자 예배당 먼저 세운 거예요. 자기 집은 운막처럼 대충 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 먼저 짓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예배가 첫째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명절날,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마는 명절날 부모에게 무엇을 부모님이 제일 원할까요? 물론 선물 주고 용돈 드리고 용돈 받고 이거 좋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방문하는 거야.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뵐 때에 그때 제일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많아요.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제일 가는 부자예요. 우리가 뭐 드린다고 해서, 물론 드려야죠.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렇다고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첫째. 여기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기 재산 없어요. 방주 뭐 이제까지 1년 17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건데, 자,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을 해 주실 것이다. 피 흘려 주실 것이다. 이 제사는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믿음의 조상들. 또 여기 보면은 셋이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줬습니다. 정식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린 것은 노아부터, 아담의 10대 손 노아부터 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이고, 헌신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배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첫째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예배를 계속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고, 이게 선순환이야, 선순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 21절도 나오지만은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뿐만 아니라 언약을 해주셔서 무지개 언약, 자연 언약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당시에 이 노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단군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 8식구 다 멸망하는 중에 우리가
노아가 자손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 동시에 노아의 자손이라고. 노아가 그 대표로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또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또 복 주시고, 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은 예배를 계속 꾸준하게 계속 드리는 거야.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온 자녀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기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참 기뻐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자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론 그 후에 지역적으로 소돔 고모라나 또 지역적으로나 일부 또 개인이나 이런 데는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가 있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싹쓸이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은 우리 원래 사람이 금유향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고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 흉악한 사람들 다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뉴스를 들을 때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짐승과 같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가?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흉악한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죽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마음속에 흉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여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하고 죽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오래 참는 가운데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인간은 원래 안 변해. 나쁜 사람이야. 원래 아담이래로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표범이 반점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악한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죽이는 방법을 안 쓰셔요. 아무리 죽여도 안 되겠구나. 죽여도 되는 게 아니구나. 심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찬송하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심판했으면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그 못된 사울을 기다리고 심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어. 방법이 달라졌어.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탕자가 도망갔을 때 아버지가 에이 저놈 확 죽어버려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말 안 들으면은 저기 다리 몽둥이가 팍 부러져서, 그랬더니 정말 다리 몽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기 다리가 부러져서 왔더랍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 줘야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다리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탕자 어떻게 나쁘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리셔서 탕자가 돌아와서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됩니다. 훌륭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예수님 나중에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회개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하고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거야. 은혜로 죄가 없어지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죄와 악이 점점 제거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와 악이 있어요. 이것이 매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원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죄를 점점 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연 법칙을 통하여 일정한 규칙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회개시키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계속 이어지면서 변하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종에 이제 불로 심판하는데 그것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집행유예, 심판유예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여기 22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은 땅이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심판을 유예, 집행유예.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제는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거저먹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환경이 너무나 다 전 지구가 봄 날씨예요. 그래가지고 과일 같은 거 그냥 따먹고 대충 살아도 돼. 근데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위와 추위가 생겨가지고 노력을 힘써 해야만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놀고 먹어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둬야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 땀 흘리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참는 걸 배워나가고 믿음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께서, 또 남편은 또 일하는 가운데, 아내는 또 가정을 돌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나고 인내가 자라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심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또 더위와 추위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격이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 돼요. 자녀 낳아야 돼요. 그리고 직장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일해 먹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늙어서 은퇴하고 병들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심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거두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더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추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추울 때가 왔구나. 월동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환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심을 때나 거둘 때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환경 상관없이 언제나 믿음 지키는 전천후 그런 능력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제재를 받지 않는 거야. 심을 때나 거둘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젊었을 때 늙었을 때나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도 주시고 거둘 때도 주시고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처녀 선교사들도 또 남편 선교사가 죽으면은 여자 혼자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참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도 추울 때는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베리아 이런 데 가서도 잘 적응해. 또 여름에는 뭐 35도, 그때 그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저기 적도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 적응 잘해.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북쪽에도 저 적도에도 밀림에도 어디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또 추울 때 더울 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축복을, 복을 주신다는 거. 그럼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럼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그런 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